오늘 9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길목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이 가을에 맞춰서 시 한 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장지현. 처음. 봄에는 따뜻한 꽃으로 향 내시고, 여름에는 뜨거운 천둥으로 번쩍이시고, 가을에는 오색빛 낙엽으로 떨구시고, 겨울에는 수정 같은 얼음으로 앉으시니 주여,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계절로 오시렵니까? 네, 시를 듣고 아멘을 하시는 은혜가 넘치십니다. 온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규칙, 원칙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난 새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새 백성다운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원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유월절 규례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나머지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교절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식사를 한다 배웠는데, 그 식사는 메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두 개가 있었죠. 메인 메뉴는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빵과 나물. 빵은 무교병이고 나물은 쓴나물을 먹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날 1월 14일 저녁에 시작해서 하루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 고기가 남으면 불태우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고기를 먹는 것은 한 끼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1월 14일에 시작하여서 1월 21일까지 지키는 일주일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이 별로 없는 무교병의 빵은 한 주 동안 먹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교절 규례의 주 내용은 오늘 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무교절 빵만 먹어라,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왜? 유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룩 보고 싶지 않다, 누룩 내게 보이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온 삶의 원칙입니다. 그 이 두 가지, 누룩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는 메인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쓴 빵, 맛없는 빵과 같이 이들이 고난의 음식을 먹던 시절을 결단코 잊지 말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하여서 요리문답을 하게 되어져서 그 교리를 가르칠 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에 지금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위로라는 것은 영생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답합니다. 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듯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구원 이전을 잊어버리지 않는 개구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누룩 보이지 말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룩은 성경 곳곳에서 죄와 불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누룩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소재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식품이었습니다.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했습니다. 누룩은, 그리고 꿀은 달콤한 것입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룩이 없다면 맛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의 재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지겹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룩과 죄악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차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생,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적절한 때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위에는 성화와 영화로운 몸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을 보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명으로부터 칭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잘해라, 구원을 잊지 마라, 구원에 대해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까지 성화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원칙은 구원에 감사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의 삶의 규칙은 초태생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초태생 규례는
12절과 13절에 두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은 일반 원칙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초태생들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는데 여자는 안 되고 수컷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표시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 초태생 규례의 일반 원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컷에 처음 난 것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의 의미는 암컷도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일정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은 초태생 규례의 특별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초태생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 다 구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나귀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속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규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 구속을 대속하시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천국에 입적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음 등장하는 기둥규례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둥규례, 이것은 성경에 기둥규례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기둥규례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데에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돌려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돌렸다는 것은 직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돈다, 고생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 좋은 길 주셔야죠. 편한 길 줘야죠. 우리가 잘 가는 길 줘야죠. 왜 우리를 고생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대로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오늘 1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가까운 길이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잘 아셨다고요. 그것이 블레셋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지금 내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나왔는데 마음이 금방 변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옛삶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어딘지도 아시고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 외롭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내가 문제 가운데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아신다고요. 내가 눈물골짜기를 지나면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아픔 속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길, 편한 길,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런 외로운 길, 힘든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길이 어딘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길이 어딘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5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기둥 두레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인도하시는 길은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19절 하반절을 읽어보죠. 시작. 출애굽의 사정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골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그 유골은 바로 누구 겁니까? 요셉 거였어요. 400년 전에 죽은 그 유골을 그 바쁜 출애굽의 상황 속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에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그러면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나를 묻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길로 오늘 이들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언약, 단단히 요셉이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다.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므로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길로 인도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헛된 길, 그리고 모르는 길이 아니고 확실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약속을 받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길로 우리가 가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오늘 우리가 이 길에서 우리가 탈락하지 않아야 할 그 확신에 찬 음성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낙심하는 일이 있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천사의 공격을 받고 참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도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서 나를 반드시 꺾어내지 못할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내가 당도한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서서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동행하시는 길로 인도하세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했습니다. 그 광야 그리고 에담이라는 곳, 에담은 특별히 맹수가 들끓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있고 밤에는 꽁꽁 얼어붙는 겨울과 같은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들끓습니다. 음식도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에담에 이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곧 죽게 생긴 상황에 놓인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삶으로 이들을 이끄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원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오늘 21절로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길, 광야길, 에담 그리고 마라 같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끝날까지 천국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해변에서 자기가 돌아온 뒷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은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주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대답하시기를 나는 늘 언제나 너와
동행했다. 그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업고 가서 주님의 발자국이 혼자 남을지언정 나 혼자 내 발자국만 남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내온 세월, 처해 있는 삶,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 나고 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둥주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구원이, 약속된 구원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철저하게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이끌려 나아가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날까지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